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39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며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의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함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요즘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고. 네, 많이들 물어보셔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약을 주면서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책을 한 권 줬는데 바쁘시면 이 책의 2페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니 내가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식탁 앞에 두고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봤습니다. 이거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밥때를 놓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충실히 따라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할 때는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것을 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순종하였더라도 아주 작은 상황과 환경들이 오기 시작하며 그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포기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돌이켜보았을 때 바로 내 뜻과 내 소견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내 뜻이 먼저였고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삼손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안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사기의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사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 이 17장부터 끝부분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도 안 되는 악행들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그 상황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무너져버린 삶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가정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지명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사사들이 등장하고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한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 민족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지역의 자랑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에브라임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억하는 이름들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높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서 또한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접하고 6절의 부분을 읽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미가의 집은 괜찮은 집인가? 신앙이 좋은 집일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가정에 신당이 있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6절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였지만 모든 것을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혹 어릴 적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사사기에 대해 들어보면 악순환에 대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한 심판, 그로 인해 고통, 부르짖음, 사사를 통해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평화가 임하였고 다시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이 순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순환의 삶에서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가운데 울부짖음 그리고 회개함,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그 평안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했습니다.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죄를 짓기 바빴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우상 앞으로 나아갔고 점점 더 깊이 우상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이러한 삶들이 되풀이 되었을까요? 사사기 10장은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가정 안에서.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여호와가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상이 나옵니다. 이 신상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듣는 새 제품이라면 아주 좋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즉 새기고 부어서 만든 신상을 얘기합니다. 형상과 아이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 등장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며 드라빔은 가정 안의 작은 우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미가의 집안 중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가정이 여호와를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시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 가운데 광야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그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 물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나무 작대기 하나로 그 단물이 되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 광야의 기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또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약속의 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광야 가운데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산 가운데서 만들어낸 가짜의 아이돌 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며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과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를 통해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우상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외치며 부르짖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인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지금의 현대 사회가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가 없고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각자의 진리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아주 이성적이고 좋은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배워왔고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당연시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 세상의 법칙들이 옳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준이 없는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미가가 그의 어머니 돈을 은 1,100을 슬쩍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에 미가 그의 어머니는 그 가져간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를 들은 미가는 너무나 겁이 나서 어머니 앞에 엄마 사실은 제가 가지고 갔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저주는 갑자기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고 저주가 나오기 전까지 태연하게 그냥 그 집에 있었던 미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알지 못하는 그 도둑을 저주했지만 그 아들이 도둑질한 것을 자백하자 이제는 아들 앞에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그 복을 빌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일까요? 이런 일들이 2절에서 나타나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누구도 이것에 대해 미가가 잘못했어, 미가를 혼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미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한 기준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득에 부합하며 어떠한 신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라도 가지고 와 축복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고 그 아들을 택하여 제사장을 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은 성전에 나와 제사장에 나아가서 또 정한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신당, 제사를 위한 장소를 스스로 마련하고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집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그것이 제사장이 아닌 단지 그의 아들을 택하여 세워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혼동되어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이런 기준 없는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꼬집어서 이것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각자의 눈에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이야기한 얘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온라인 예배에 대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일상화되었지만 아직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이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할 화면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가 가지고 마귀가 준 그 게임에 속아서 스스로를 속이며 욕심에 방종에 우리를 맡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켰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안에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기준이기에 주일의 주인이 내가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가운데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변수가 생기고 위협받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삶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기준이 나 자신이고 세상이라면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은 잠시 왔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더라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흔들리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삶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졌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그들의 기준은 바로 자신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삶이 매번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과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한 가정에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집안일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그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복을 구하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만들어졌고 또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누구일까 물음이 듭니다. 신상이란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자녀 가운데 아무런 꾸짖음이 없습니다. 드려야 될 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아주 급격한 전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랜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제사의 법을 잃어버린 개인과 가정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심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 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이들 가운데 보여진 이적들, 홍해를 건너간 것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 때는 그들이 절실하여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정착한 가나안 땅 가운데, 농경 사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와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해 보였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소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숭배 가운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는 거룩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결함도 없어졌습니다. 어려움도 없고 희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와서 즐기고 마시고 먹고 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동시에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또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불리어졌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이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거룩히 드린다는 그것까지 포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조상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 것들이 같이 이야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분명히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우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자 뻔뻔하게 아니야 이거 그냥
짠하고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이런 뻔뻔한 모습들이 과거에도 나왔고 그들의 후손인 이 미가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삶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고 힘듦이 있고 그 가운데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나아가서 사사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점점 더 악해져 간 것입니다. 그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읽은 이 사사 시대에만 일어난 일들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정말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살아가는 시간, 공간,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본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과 같이 오늘날 교회를 찾기가 어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과 예배 앞에서, 성공과 섬김 앞에서, 이성과 신앙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아까워하고 또 시간을 아까워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사고와 합리적인 이상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씩 버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세상에서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주일에 학교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가기 싫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적당히 해야지, 구라가 공부해야지, 너 학생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 3년 내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친구들이 다 좋은 곳에 가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학 선배들과 친구들이 뭐 하는 거야? 즐겨야지. 너 3년 내내 고생했잖아. 너 뭐해? 그리고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니 또 이제 상사들이 야, 술 한 잔도 못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네라고 하면서 노래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저를 아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너는 이제 승진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이런 노래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니? 적어도 3-4곡은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러한 이성적인 법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들어오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자꾸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이 내 삶을 넘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것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인데 자꾸 이러한 마음들, 자꾸 이러한 세상의 생각들이 들리고 흔들리는 내 모습 가운데 또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나아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여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면 우리는 구원과 교훈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그 말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구절을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된다면 저는 불순종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그 하나님과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면서도 불순종하였던 그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 시험한 그 세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그 광야의 그 불순종의 세대처럼 오늘 또 이들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모두 종합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은 잠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아주 비참하고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때가 되었어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평화 가운데 우상 숭배의 그 쓴뿌리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우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상 앞으로 나아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빨라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전체 불순종이 한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그리고 가정 안에도 파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지고 그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제사를 지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의 복을 빚는, 그리고 우상 신당이 있고 그 가운데 자기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 모든 부조와 부조리가 한 가정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부함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깨닫기 위해 불순종의 결과로 이방 민족에 의한 약탈과 압제, 지배당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드렸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었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슬픔,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스스로 뜻을 돌이키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한 제약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구약시대 계속하여 뜻을 돌이키십니다.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역사를, 그 은혜를 발견하고 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 상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변화와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방 땅에서 자랐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깝깝하는 그 집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순종 앞에, 아브라함 앞에는 다양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소견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에 등장한 자들 또한 나의 소견이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지만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평안도 그 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가 우리 중심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소견이, 내 생각과 나의 편안과 나의 이로움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세상의 어떠한 말, 어떠한 것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고 세상이 기준이면 세상의 말 한마디에 흔들어지고 넘어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말이 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평안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안내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 앞에 그리고 기뻐하며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구원을 개혁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구원의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붙잡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매 예배 가운데 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구하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 구원과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진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를 통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 내 것이,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삶이 이끌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기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초대하며 하나님 환영하며 하나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순종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갖고 또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 이삭 하나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함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눈을 내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소견,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 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악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능히 감당할 능력과 은혜 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고 채워지고 풍성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